예루살렘 성읍은 면적에 비해서 거주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성을 제대로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제비뽑기와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 중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지난주에 우리가 취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하면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이 치러야 될 그런 대가들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난 이렇게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가 지난주 오전 예배 같은 경우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 다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할 사람으로 자신들이 제비가 뽑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내가 뽑혔느냐라고 하면서 거역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제비가 뽑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고 순종해서 이렇게 옮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요체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거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은 자원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새롭게 거주하게 될 그 사람들의 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는 아주 적은 그런 무리에 불과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방 세력들에 비하면 미미한 그런 숫자에 불과했지만 이 공동체가 진멸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기까지, 또 그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세상을 뒤집을 교회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교회를 둘러싼 세상의 기세가 교회에 비하면 더 크고 더 기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나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일지라도 교회는 결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상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신탁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맡은 유일한 신적인 기관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래서 교회의 문이 곧 닫힐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금 세상에서 우뚝 세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가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장 전체에서는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을 올리기 전에 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또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는 스룹바벨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1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그 1세대 뒤를 이은 이 귀환한 2세대인 요아김이 대제사장이던 시대의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22절에서 2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부터 이 성벽 봉헌식 때까지의 레위 족장의 명단들이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통해서 아마도 이 사람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또는 그 후의 후손들에게 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렇게 복귀시키고 재정비하는데 수고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명단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대한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그런 기쁨과 회개가 또 그에 맞는 그런 신앙을 그런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이 있기까지 그들 앞에서 누가 그런 일들에 수고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은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역사 속에서, 가까이는 우리나라의 교회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었던 그 선교 초기에, 또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그 암울한 시대에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해서 수고한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암울한 시대에 신앙을 택할 것인가, 목숨을 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받았던 그런 시기에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때로는 그들의 목숨과도 그렇게 바꾸었던 신앙을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바르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필요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보면은 명단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개척자들의 명단,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명단의 그 의미들을 살폈는데, 이 명단, 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질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흘렸던 그런 땀과 그런 피, 그런 수고와 애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그런 필요들을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느헤미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명단을 먼저 이렇게 살펴본 후에 성벽 봉헌식을 이제 거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벽 봉헌식은 성벽이 다 완성된 후에 곧장 드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후에 곧장 성벽 봉헌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아까 우리가 벌써 몇 달 전이 됐는데 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성벽이 완성이 된 게. 그런데 그 뒤에 7장에 그 명단이 또 등장을 하고, 그죠? 8장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면서 대대적인 그런 이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있으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그 후에 또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회개 집회가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나서 10장에서는 또 그 명단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의 명단까지 이렇게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주민을 이주시킨 후에, 이 안정이 된 후에 치러졌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이 성벽 봉헌식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봉헌한 것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전 봉헌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성전은 완성이 되어져서 완성이 되어져 있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벽은 무너져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일이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된 후에야 안전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 봉헌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봉헌식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비파와 재금과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이 노래하는 자들도 이제 그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케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성벽 재건 도중에 성벽에 부정한 것들이 접촉되었거나 혹은 거기서 부정한 일들이 저질러졌을 것을 염려한 그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각 개인의 집을 정결케 하는 그 방법은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로 이 새의 피를 거기에 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각각의 그 개인의 집을 정결케 했던 그런 방법으로 아마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먼저 수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핏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드려짐은 불결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즉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동기들로 가득 찬 우리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존재들로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드리는 섬김도 늘 부족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부족한 섬김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섬김을 완전한 섬김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다 정결케 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봉헌식이 거행이 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31절에서 43절까지에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는 진행하는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성벽 봉헌식에 참석한 백성들을 크게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로 나뉘어서 예루살렘 성벽 위를 이게 백성들이 전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행군하는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를 하고, 또 반대쪽 서쪽으로 행군하는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계속 성벽 위로 이렇게 돌다가 성전 입구에서 두 무리가 만나서 그 성전 앞에서 만나서 이 성전에서 큰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 성벽 봉헌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성벽 봉헌식을 거행을 하는 내내 노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봉헌식 중에 부른 찬양은 단지 하나님께서 살 터전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그런 찬양에 그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먼저, 그런 찬양의 의미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 성벽 안에 있는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침묵하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을 소망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셨고 또 드러내실 것에 대한 감사와 소망의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처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물론 거기에 옛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크게 울었지만, 그 무리들과 섞여 그것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6장에서 이제 실제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서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후에도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렇게 성벽을 봉헌할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 봉헌식에서 백성들이 누린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 바사왕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를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의 음모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들의 음모에서 지켜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벽이 재건되기까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귀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장 와가지고 도착한 다음에부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게 16년 동안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이방인들의 그런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것이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금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해서 4년 말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도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귀환한 해에 성벽 재건 공사가 재개되었다가 수많은 방해와 대적들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온 이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그런 기쁨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깊은 냉소와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예루살렘 공동체를 격려하고 힘을 부축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즉 투쟁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이런 승리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은 더욱 컸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지상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만 합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이 이 지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천상의 교회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동안 우리가 흘렸던 눈물과 피와 땀과 외로움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없이 더 이상 그런 것이 더 이상 그 승리의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서 이 천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순례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세상과 사탄을 대하여서 싸워야 되는,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 땅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는 지상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은 투쟁입니다.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지상교회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이 땅에서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싸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능히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아무런 싸움과 투쟁이 없이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이 받은 저주가 무엇인가? 땅이 항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이제 아담이 땀을 흘려야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소출을 얻으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또 세상과 더불어 사탄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그 승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경작하는 그런 수고와 싸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승리를 원한다. 그 승리에 따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소원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지나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경작하고 싸우고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영원토록 승리의 기쁨을 찬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라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되고 싸워야 될 그 싸움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해서일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던 사람이 오랜 동안 기다리다가 직장을 구했을 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직장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일시적입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항상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성취가 주는 기쁨은 이런 식으로 항상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한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일어나는 그 기쁨도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인한 그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4절과 47절까지 해서 이제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11조 제도를 확립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날에 느헤미야는 율법에서 명하고 있듯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들과 11조를 저장할 곳을 맡을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물과 처음 익은 곡식과 11조를 들여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워서 율법이 정한 대로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 소에게 해당되는 명령이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계를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갈라디아의 그 교인에게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게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행할 의무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어떤 의무사항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질기들도 그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이 사람들 한마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동시에 자신들은 이렇게 자신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신에게 드리는 그 헌물을 통해서 자신들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받을 것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맡긴 일들,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명령한 그 의무에 충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44절 후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만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런 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제사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생활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일들이 백성들에게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과 함께 또 동시에 이들도 또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즉 쌍방이 모두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알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무익한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섬김을 받을 사람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충성을 해야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하지, 이것도 옳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내가 안 하지, 이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쌍방이 모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이 갈등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제가 어쩌면은 저도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도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념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굉장히 이 말씀 사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인색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 지금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 이 말씀 사역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업을 포기하고 이 일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들의 그런 가르침을,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목사들은, 이 말씀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럼 목사들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염려하지 않도록 오직 이 일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섬기는 영혼들의 그 영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그것들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레위 집파 사람과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율법을 들이밀면서 너희들 이렇게 우리한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진짜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가 또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한국교회의 그 말씀 사역자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반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봤던 그 교회에서는 그 교단은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미성숙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목사들이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례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시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목사가 성도들한테 손을 벌리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목사들이 뭘 사주는 게 아니라 늘 성도들한테 얻어먹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등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단은 제가 그때 봤던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족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동역자들을 모실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특히 이제 이런 게 암묵적으로 있어요. 뭐냐?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100%면 부목사는 그거의 50%입니다. 전도사는 부목사의 또 50%예요. 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교육자들은 자녀들을 안 키웁니까? 덜 먹습니까? 덜 입습니까?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똑같습니다.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똑같아요. 자녀들이 더 많으면 부목사가 더 많은 사례를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결국 있잖아요. 지금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왜? 마음이 어려워서 혹시나 이런 걸 가지고 어려워하실까봐.
그렇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이 사역자들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적인,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가 지금 막 실제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거죠. 그죠? 지금 유로존이 뭐 해체가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막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유로존이 무너지면 중국도 수출국인데 중국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경제성장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수출하면서 사는 나라인데 유럽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도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IMF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환율이 높아지니까 이 선교사들한테 보내는 사례비를 환율이 올라간 것만큼 막 줄여버린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무책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남아있는 내가 덜 먹더라도 나가 있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허리띠를 졸라야지. 거기 뭐 어떻게 살라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막 오게 되는데 그런 일이 또 다시 재현될 거라고 봐요, 저는. 선교사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농촌 교회, 또 섬 지역에서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린 너무 개교회 중심, 자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섬 지역에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농촌 지역에 마을마다 교회는 있는데 마을마다 목사님을 못 모시니까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담당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고 농촌에 제가 알고 있는 그 후배도 지금 전주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계셔요. 사례가 못 받아요, 거기도. 근데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면 그들이 그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교회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 농촌에 있는 사역자들이 그렇게 뻔하잖아요.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협이 있는 거예요. 타협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에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니까. 그리고 농촌에 있는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 여러분에게 막 부담을 지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가지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농촌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 자제들이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온다든지 이럴 때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그들의 생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돈 벌어서 우리가 어디다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속에서는 이런 시각을 가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여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기업이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이들이 그렇게 자원함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만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들이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은혜가 넘치니까 그럼 헌금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헌금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서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인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극심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입니다. 서로가 어느 게 먼저냐 이걸 따지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말씀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모습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쌍방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동기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런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이 한국교회에서 그런 어떤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